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은 최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인류 최대의 비극을 초래한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의 기록이며 그러한 세상과 인간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죄의 기원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필요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슬프고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단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신의 도구가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곧 뱀이 본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지혜롭게 창조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권고하신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혜로웠던 뱀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케 하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은 물론 성경에서 사단과 동일시 되거나 사악하고 교활한 자의 대명사처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지혜로웠던 뱀이 어떻게 해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짐작컨대 뱀은 아마도 자신의 지혜로움에 도취되어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바로 그처럼 교만했던 뱀 속에 들어가 그를 사주하여 인간을 유혹해 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뱀이 지혜로웠다고는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창조하신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 말씀처럼 천사였던 사단에 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 지혜에 도취되어 거만하였던 뱀은 그보다 월등히 지혜롭고 능력이 많았던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사단의 추악한 목적과 계교에 따라 인간 범죄의 가장 결정적인 악역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선한 기질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을 거스르는 추악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처럼 우리들이 지닌 지혜와 재능들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생명을 죽이는 사망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재능들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단의 악한 도구로 전략할 수 있음을 깨달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뱀의 질문이 학대에 가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나 뱀은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러한 뱀의 질문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던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와를 유혹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즉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대 가장함으로써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분으로 인식해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3절에 나오듯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하며 하와는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이에 하나님께 대해 불만을 가졌음을 알게 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곧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접근하면 성도들을 유혹하기에 용이할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독교 역사상 사단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전파하는 이단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출현했으며 지금도 수많은 이단자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전파함으로써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처럼 성도들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단과 그의 하수인인 이단자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다행인 게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 첫인상에 강하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느낌이 정확합니까? 다행입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이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수하로 우리들을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는 나를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6절은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와가 왜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물론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사단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하지만 범죄의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가문이설로 하와를 유혹했다 해도 사단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직접 따먹은 것은 하와 자신이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와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에 옮김으로써 스스로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이로써 아담 대신 하와를 먼저 유혹한 사단의 계략은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온 인류는 죄와 사망 아래에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아담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선악과를 받아 먹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응당 하와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본절은 아담이 하와에게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고 순순히 그녀로부터 선악과를 받아 먹었음을 실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한 말, 곧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말이 암시해 주듯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가까이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담은 하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남편들은 대부분 아내의 말을 귀를 잘 기울이고 잘 듣습니다.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맞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단은 연약한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하고 다시 그녀로 하여금 남편까지 범죄하도록 충동질하여 아담은 사단의 강교의 한 술책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만일 사단이 아담을 직접 유혹했다면 아마도 사단의 결학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고 한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 그들의 수치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뱀의 말은 어느 정도 일부분은 진실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은 결코 진실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선악과를 먹게 될 경우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아담과 하와는 비록 육의 눈은 밝아져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악을 볼 수는 있게 되었으나 영의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결국 스스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육의 눈은 밝게 하는 반면 영의 눈은 어둡게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보아 알고 그를 믿으며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선을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어두워져 스스로는 하나님과 선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영적인 맹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눈만 밝아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와 악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못하고 오직 악을 행하고 가리우기에 빠를 뿐입니다. 따라서 제 아래에 있는 인생은 누구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과 선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의 행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적인 눈을 회복한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또다시 죄를 범하면 그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과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거듭나 영의 눈을 회복한 우리 성도님들은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므로써 영혼의 눈을 더욱 밝히 떠가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너무도 쉽게 죄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할 때 즉시 사단의 노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처럼 근신함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8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은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죄는 인간의 마음에 깊은 죄의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감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조차 거부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처럼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야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곧 재범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는 육체적으로도 죽고 마지막 때에는 영육간에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 측에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은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죄인에게 찾아오셔야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셨을까요? 범죄한 아담을 심판해야 하겠는데 그가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천지 만물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피하여 숨을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아담을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그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물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범죄한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그와 같이 아담을 찾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이 당신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그대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처럼 성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고, 또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처럼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에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인간은 수동적이나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만 온전한 교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여 순간순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또한 장래에는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함에 대한 유혹이라는 예화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나이에게 사단이 찾아와 유혹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10개의 잔이 있다. 이 잔 중에서 9개는 꿀물이 들어있으며 1개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이제 나와 내기를 하지 않겠는가? 만약 독약을 먹게 되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 그러나 꿀물을 마시게 되면 나는 너에게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겠다. 사나이는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꿀물이 나올 확률이 90%나 되기 때문에 이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잔을 하나 선택하여 마셨고, 그리고 한이에 차서 외쳤습니다. 와, 꿀물이다. 어서 나에게 돈을 주시오. 사단은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그에게 약속한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 돈이 여기 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와서 나와 내기를 해도 좋다. 다만 다음에 내기할 때에는 잔이 9개 뿐이다. 사나이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다시는 사단과 이와 같은 위험한 내기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나이는 금방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궁핍해지자 그는 망설였지만 아직 확률이 높으므로 다시 사단에게 찾아가서 내기를 했고, 다시 9개의 잔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꿀물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는 다시 많은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세월은 흘렀고 다시 그는 가난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사단에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쾌락의 맛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나이도 들어가고 그는 어차피 죽을 때 죽더라도 운명을 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내기는 반복되었고 결국 마지막에는 잔이 2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잔에는 꿀물이, 다른 하나의 잔에는 독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미 늙은 사나이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선택하고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외쳤습니다. 아, 이번에도 또 꿀물이다.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자, 사단, 어서 돈을 내놓아라. 사단은 껄껄껄 웃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너는 지금까지 속은 것이다. 애당초 이 10개의 잔에는 독약이란 없었다. 너는 지금껏 내가 주는 돈으로 오직 쾌락과 본능만을 위해서만 살았다. 지금 내 모습을 보라. 너는 오직 탐욕과 근심, 번민으로 가득하다. 너의 인생은 이미 실패했다. 너는 내게 진 것이다. 하하하하.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매혹적인 유혹을 제시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유혹에 굴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그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한 세상 바깥에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수명을 다해서 눈을 감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힐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불신자들도 우리하고 또 공통적인 게 있는데, 하나는 땅에 묻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그 영혼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눈을 딱 뜨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눈을 감고 죽었을 때 나의 영혼은, 나의 육체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하시는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을 때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것처럼 사단의 유혹도 우리가 죽어 있을 때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사단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이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유혹보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닫게 하셔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